선제별 읽고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베들레헴의 탄생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일곱 목자 8군행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론은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생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어 강한 이방 세력을, 공산국가 세력을 절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지만 이제는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 북방 세력을 물리칠 나라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임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평강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을 하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다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딸군대가 여기 모은다 그랬죠. 그것은 미가서 4장에서 영계 싸움을 통하여 이제는 불량 격권 세력과 참된 시온의 무리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쫓겨남을 당한 자들이 딸 군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사층을 일으키는 첫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군대들이 나중에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할 것을 계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는 말씀하셨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분은 근부의 상고의 태천이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왕국 건설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천국 부모의 사명은 12사도에 주었지만은 이제는 재림주가 오실 때 그 사명은 딸 군대라고 하는 말세 세망자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왕권들을 이루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그때 이제는 많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씀하느냐? 세상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 세상에 대해서 반기독적인 사회가 될 때 이때 참된 종의 가들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쫓겨난 시온의 딸이 이제는 기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을 들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장담 만고다슬 철장들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말세 사명자가 일어나서 첫대의 사명자가 일어나서 14만 4천을 일으켜서 그들이 북방세력을 이기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모든 것이 신성과 이성을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미가서 4장 1절에 모든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세워질 것과 미가서 5장에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은 그 두 가지만 은혜 시대 얘기를 한 거고요. 미가서 성경 전체는 재림의 주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내용을 여기선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해변의 수고를 하는 이런 기간이 또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므로 인사한 여인이 해산할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식으로 돌아오리니 인사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해산의 수고까지 많이 부르짖는다 그랬죠. 첫대계를 통하여 이제는 철장된 아이 인간 동물의 말세 사명자가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 것을 뜻했죠. 그를 종을 통하여 시장 사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멸망시킬 때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인마디 시간 사천을 일으키고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택한 백성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명백히 말씀하셨죠.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60장 7절에도 쫓겨난 시온이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다가 이제는 남자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라는 것이 역시 12장 5절처럼 말세의 사명대를 낳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에게서 한 아기로 오셨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를 쓰임받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태어나서 갈대상에 버리는 일로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결국은 모세가 하늘의 섭리 속에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했죠. 인간용으로도 말세 사명자가 반기독교는 사회가 될 때, 이런 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도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해산하기까지는 말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연서에 보면 해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을 대부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4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음을 의지하고서 그에게서 먹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고하게 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음을 의지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자는 안연히 고하게 되며 그 정치는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일을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세 사명자에게 그 역사가 이어짐으로 해산하까지 이방에 붙여두었다가 남은 자 쫓겨난 자가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난 평안을 이루는 일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려면 세상을 이제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제레미야가 올 때 쟤들 영접하는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키는 자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그는 한 종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나옴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역사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한다. 이거는 이제 심판 예수님의 역사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영계 전환기에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20세기 말이 되는 것이고 21세기 초가 됩니다.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그 중재자가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중이고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통일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백마탄자가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는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간 예언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1300년 만에 다른 줄을 진종의 역사로 알고를 모는 역사 때 시도한 사점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순종한 자들이 또한 백성으로 모여들어서 예비처보옷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 세상은 환란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자한테 고난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언제부터 이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제는 아수르가 천멸할 때부터 이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이렇게 격허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리모르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많은 왕이 되시죠. 근데 그가 우리 지경에 우리나라에 이제 38선 있죠. 지경을 아수르 공산당에 이제 짓밟을 때 이때 일곱 여덟군의 사명적인 결합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북방을 치는데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점으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처럼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이 오므로 이제는 그들을 물리치는 청군사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해서 통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전삼년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는 한국이 통일되고 통일된 한국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 세계 통일을 해서 천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응하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00년에 썼던 이런 예언사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일에 천년만의 역사와 후천만의 역사가 난가는 때가 지금 시점이며 점점에 들어가려기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북방 환란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똑같은 길이 이제 이사야 성경 7장이나 8장이나 또 나오면서 2장, 요에서 2장이 똑같은 남북 환란을 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므로 권세 능력을 받은 말세의 세명자가 나타나서 성군을 또 가난하여 통일시킬 것을 요에서 2장 10절에 말씀하셔서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들을 물리쳐서 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능력적인 역사로 이제 북진별공 통일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제 5절 6절이 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대지 않으며 인자를 기대지 아니할 것이며 북방세력이 짓밟을 때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이슬같이 담비같이 은혜 역사를 받으므로 인생을 기대지 않고 소인간적인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세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결국은 이슬담비같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이제 가장 복받은 자들이 되죠. 지금까지 은혜는 만민이 그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슬담비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잠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내려오고 이 은혜를 내려온 자들은 일곱령을 받는 인침을 받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불을 받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목자들이 이제는 불세례를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제는 불세례를 받은 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일곱령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승리의 남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도처에 복받을 구원받을 남은 백성 남은 종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 모으는 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삼전의 역사 때 이걸 모게 되죠.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요에서 2장 18절에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 땅에 임한 것이고요. 남녀와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요에서 2장 2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쳐서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데 스가랴 10장 1절에서는 봄비 때 여호와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각 내게 주리라. 봄비 때 여기 여호와께 비를 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이게 늦은 비 성령이냐? 이른 비 성령은 가을에 미를 뿌릴 때 내려오는 자가 이른 비 성령, 이른 비고 그것이 이른 비 성령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는 수술기 하기 전에 오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고 이게 봄비 때다, 봄비 때 수납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용들을 짓는 그 시기를 맞아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담이 같은 역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자들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고 이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할 자들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세세 왕표증을 받게 되므로 이제 뱀이 용이 됐는데 용은 다시 무정행으로 가고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몸이 변화승천해요. 공중강의 마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고 또 그 권세를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계 법칙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지금까지는 신령 평강이었지만 이제 인간 형벌은 영육간의 환란 보호에서 보여주는 영육간의 평강을 뜻한 것이고 이게 환란지향 심판 안에도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그 여러 중의 백성이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남은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네 작은들을 위해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누라. 야곱의 남은 자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말세 사명자가 온 세상에서 이제는 택한 종들이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고 이 자들이 이제는 숯불승의 짐승 중에 사자 같아서 양떼 중에 사자 같아서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심판주의 역사로 또 창조주의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인데 그 권세 역사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권세는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는 마귀 세력도 세상의 공산당의 세력도 세상의 정치 세력도 다 당할 수가 없는 이런 세력이 이제 되어서 결국은 원수를 절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까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해서 눈물, 고통, 질병, 병이 없는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보시면 정확히 깨달게 된 겁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해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길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들의 목성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절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의 분한 청종치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북방세력을 멸절시키는 일이다. 북방세력은 단지 그냥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원수 세력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부패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북방 세력이 무신론념을 공산당을 심판을 멸망시킬 때 우상의 세력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방 종교나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전멸당하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은 같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을 이제 멸망시킬 때 이런 역사가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주의 능력의 역사가 또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능력의 역사가 말세 사용되게 오므로 두 중에 권세를 주니 천지력사가 이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당할 적 없는 세력이 되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불이 나서 먼저 죽이게 되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제는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을 통일하고 이제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베들레헴을 탄생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인간 영혼의 이제 선지과인 한국에서 말세 사명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돼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예언했던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룰 때가 가까운 때인데 그것이 바로 전산년만 53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이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구를 이루되 강한 이방 세력은 절멸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예언서계시록이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마가 7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시록의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용 것만 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에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축정과 새 시대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천하여 이제는 재림의 영접하는 이런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 통일의 표험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매륜의 숫대계의 사명들을 만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독권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우섭을 응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 온 세계를 정복케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법권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부름새순 아껴주셔요. 선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법권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의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시어 폭풍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아멘.